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바람 속을 걷는 법, 이정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연꽃이 아름답습니다. 요즘 연못에 가보면 연씨를 잔뜩 담은 연자방이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연꽃씨를 빼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껍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손가락으로 아무리 눌러도 그 연씨앗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껍질 안에 있는 새싹은 그 껍질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헌데 그 일이 힘들다 하여 새싹이 껍질 깨는 일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안에서 무기력해진다면 그 연씨에서는 결코 새싹이 돋지 않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울었던 참매미, 말매미, 군뱅이 세월 7년에서 10년 살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느 든든한 나무 껍질을 붙잡고 그 군뱅이들이 매미로 부화하는 그 순간을 가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 매미가 그 껍질에서 나올 때에는 몸이 여릿여릿해서 그 껍질을 강하게 벗기고 나오기가 힘듭니다. 온 힘을 다해서 몸을 뒤틀어서 등 쪽에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을 더 벌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마침내 날개까지 꺼내어 매미는 하늘을 날게 되는 것이죠.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는 고난은 누구나 다 똑같다. 잘 살든 못 살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이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인생의 고난은 그 양이 똑같다. 인생의 바람이 불 만큼 불어야 우리 인생이 완성돼 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죠. 인생이란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우들께서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않고 고난이 온다 해도 그 이전의 고난처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잘 인내할 수 있는 힘, 고난 중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진실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한가위를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줄 압니다. 이 모든 기간 가족들과 함께 어떤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면 이 고난이 빨리 없어지기를 서로 간에 기도해 줄 것이 아니라 넉넉히 고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신앙적인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람 속을 걷는 법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법은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드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것처럼 고난에 많이 노출되어 본 사람이 강한 인생의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내하는 힘, 버티는 힘을 달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
가족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하나님, 백로 지나고 이른 아침 언제 벼 베야 할까 가늠하며 논뚝길 걷는 농구님의 바짓가랑이 풀잎마다 잔뜩 맺힌 찬이슬에 흠뻑 젖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이어진 최악의 가뭄, 숨막힐 듯 몰아친 폭염, 그리고 깊은 상책이 남긴 최근의 태풍까지 어느 하나 쉽게 넘을 수 없었던 장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흘러 넘치지는 않지만 모자람 없게 각종 작물 수확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 부족한 저희에게서 자비하심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걸음마 배우는 아이 뒤에 서서 눈 떼지 않는 부모처럼 하루하루 위기에 나날 살아가는 저희의 삶 세심히 살펴보시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뽕나무 가지 올라타고 관악기 닮은 꽃 피웠던 까마귀 오줌통, 꽃진 자리마다 맺은 방울 열매, 바람결에 흔들며 자랑하고 밤나무 가지에 달린 연두빛 밤송이들 아람 벌어질 날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붕 처마에 자리 잡은 산 왕거미, 덩치 큰 잠자리 왕바다리 거미줄에 걸릴 때마다 잽싸게 줄로 감싸 저장하고 개망초 꿀 먹고 멋지게 성장한 배추 흰나비 수컷 예쁜 암컷 만나 하얀 날개 퍼덕이며 구애합니다. 하나님, 이 멋진 가을날 초저녁 산등성이 위로 떠오른 둥근 보름달처럼 저희도 어둠 비추며 누군가의 소원 들어주며 넉넉한 품 지니게 하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그 나라의 비밀은 어떤 것인지, 그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어울리는 곳인지, 또 어떻게 해야 그 나라에 갈 수 있을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복음인 거죠.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중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추인 보화란 과연 무엇일까? 왜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 특히 갈릴리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늘 불안한 상태에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국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왕국 유대, 그리고 북왕국 사마리아, 그리고 바로 위에 갈릴리가 있었고 그 갈릴리 위에 이방 나라들이 있었죠. 지금으로 치자면 시리아, 레바논, 그 위로는 터키, 또 그 옆으로는 요르단, 이런 지역과 맞닿아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늘 외세와 투쟁을 하고 분쟁을 겪고 전쟁을 하는 그런 최의 중심에 서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 침략에 그들은 그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까스로 왕국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기원전 722년서부터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그리고 로마,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외국의 침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일제 36년을 겪으며 그 상처가 아직도 이렇게 우리 속에 깊이 박혀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온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의 상처와 불안감, 그게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숫자로만 봐도 우리보다 수백 배 이상 강한 절망감과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외세가 침략해올 때 늘 맨 먼저 지나가는 길목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중심 사역지로 삼으셨던 가버나움은 국경도시로서 또 이스라엘로 보자면 최북단에 있음으로 해서 여기야말로 위험한 요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고, 크고 작은 침탈에 그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버릇이, 습관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땅을 파고 귀중한 것들을 땅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마땅한 금고도 없었고 또 은행도 없었고 어디에다가 자기의 귀중품을 맡겨야 될까 하면서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땅을 파고 땅 속에다가 자기의 귀중품을 넣고 피난을 가는 겁니다. 피난을 가려면 몸이 가벼워야 되니까. 땅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살아가는 형국이 불안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땅에서 잠시 떠나 피난살이를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땅에 묻는 습관을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땅에다가 숨겨 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귀중품들은 땅에다가 숨겨 놓아야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습관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피난을 갔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감추인 보화는, 땅 속에 감추었던 그 귀중품들은 주인이 없이 그냥 그 땅 속에 묻혀 있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잘 다니는 곳에다가 보화를 묻어놨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지역에 묻어놨겠습니까? 잘 다니지 않는 지역에 묻어놓게 되는 거죠. 해서 혹간에 땅을 일구다가 그런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가 당시에
종종 있었음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오늘 비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이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는 걸 보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는 밭을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경제적 구조를 보자면 농업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득 수준은 최하위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경제 구조를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1위, 2위, 3위, 4위 분위층으로 그려놓은 데서 이 소작농들, 특히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 계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부보다도 못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농업 종사자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소작농이니까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농업이 그렇게 갈릴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중에 많은 땅은 대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지주들은 아주 커다란 평야에서 관리인을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작농이 농사 지은 땅은 어디일까? 이스라엘에 가면 구릉지대가 있어요. 구릉이 이렇게 있다가 평야가 있고 또 구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평야 지역은 전부 대지주들이 농사를 관리인에게 맡겼고 오늘 이 소작농이 농사 짓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 구릉지대입니다. 자갈도 많이 섞이고 우리가 보통 광야라고 하는 곳이죠. 비도 잘 오지 않고 씨를 뿌려도 별로 날 것 같지 않은 황폐한 곳, 바로 그런 곳이 오늘 이 감추인 보화가 배경으로 하는 그런 농경지입니다. 산악지대에 볼품없는 땅을 빌려서 이 소작농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대지주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가졌고 대부분의 소작농들은 그저 이렇게 볼품없는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아마도 감추인 보화 비유를 듣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와 같은 소작농들이었기에 예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소작농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 하는 걸까? 무엇보다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밭을 일군 사람이 아니라 보물 찾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농부로서 소작농으로서 일상심으로 밭을 일구다 보니 보화를 발견한 사람임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일획천금을 꿈꾸고 보화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을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부지런히 밭을 일구다 보니 보화를 발견하게 된 바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평범한 농부입니다. 해가 뜨면 밭에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보통의 농부였습니다. 그는 어딘가에 묻혀 있을 보물을 찾아 일획천금을 노리는 보물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소작농으로서 부지런히 일해서 빌린 땅에 대한 도지를 줄 생각에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과 함께 먹고 살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밭에 나가고 밭에 있는 동안
부지런히 일한 그는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언젠가 전쟁 때문에 피난 간 사람이 보잘것없는 땅에 묻어놓은 그 보화를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농부에게 밭이 삶의 자리이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밭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밭에서 일상심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삶을 일구고 삶을 수확이 좋은 밭으로 우리가 만들게 될 때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묵묵히 살다 보니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더라 그 말이죠. 기독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일획천금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도해서 뭔가를 이루고 거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처럼 특별한 재주는 없지만 하루 일당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바로 우리 교우들과 같이 보통의 농부로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보화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해 주시는 겁니다. 일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밭을 개간하듯 그 일상을 열심히 일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화를 발견케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믿고 하루하루 정성을 들여서 땀 흘리며 우리의 일상을 일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발견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작농들이 일구었던 밭은 좋은 땅이 아니라 구릉에 있는 아주 나쁜 땅이었습니다. 이 대지주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격이 높겠습니까? 싸겠습니까? 당연히 쌀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재산이 별로 없었던 이 소작농도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 밭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더 귀한 가치를 그가 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소작농에게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 가치는 모든 것을 다 팔고라도 사야만 하는 그런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도 그 밭을 산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투자였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삶에서 그 나라를 소유하고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 돈이 최고의 가치이고 부동산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 돈으로, 부동산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가? 그것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부동산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 생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우리 가족이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거야말로 돈보다도 귀한 것이고 비싼 집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돈을 들이기도 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이기도 해야 합니다. 재능과 우리의 경험을 들이기도 해야 합니다. 돈이나 권력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빈곤한 삶이고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 국민 소득이 3만 5천 달러, 국민마다 연 3,500만 원의 소득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까? 하루하루 즐겁습니까? 왜 우리는 불행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돈도 넘쳐나고 좋은 집도 넘쳐나는데 그 속에 내가 살고 싶은 가치, 살아야 할 가치, 그것이 우리 국민들 마음에 속속들이 배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정치와 사회의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치를 꿈꾸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헛헛함이 사라지게끔 만들어주는 바로 유일한 가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자 과정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을 때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다.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자족함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살아가면 가난해져도 풍부해져도 어떤 날은 배부르다 하여도 어떤 날은 배고프다 하여도 그것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 절대의 가치, 뿌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기도해서 모든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보니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으며 살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삶이 주는 갖가지 고통들은 역시 아프기는 하지만 인생을 포기하게 할 만큼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삶의 고통이 다가오면 아프죠. 슬프죠. 왜 안 아프고 왜 안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그런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돈과 권력과 같은 가치들도 수단일 뿐 절대적이지 않기에 우리는 돈에게 비굴하게 굴종적으로 노예가 된다거나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자존심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에게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은 자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벌레 일대에는 걸어가다 보면 돌멩이도 장애물이어서 나아가기 힘들고 나무가 있어도 걸어갈 때 장애물이어서 나아가기 힘들지만 그 애벌레가 날개를 달게 되면 돌도 장애가 되지 않고 나무도 장애가 되지 않아서 훨훨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들은 이제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고 날개를 달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인가 속박된 인생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뭔가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밤에 어둠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을 후라시를 비춰서 밝히게 되면 그 어둠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서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안다는 것, 특히 진리를 알게 되면 그만큼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화는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딴 데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보화는 일상이라는 밭을 부지런히 일구는 이에게 발견됩니다. 보화만 찾으려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보화를 발견한 이는 다른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소유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지에 대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일상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성실하게 일상을 가꾸는 이에게 발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시원치 않는 가치들, 그런 가치들은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보화를 발견하는 인생이 돼야 우리 인생 마무리될 때
우리 인생 끝날 때 가슴 뿌듯하게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주시고자 하는 이 의미들을, 이 교훈들을 우리는 반드시 가슴에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 교우들께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내 삶에 감추인 보화가 그 언젠가 나에게 주어질 것임을 고대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일상을 잘 돌보고 일구고 개간하여 내 일상에서 어떤 수확물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서부터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상을 잘 가꾸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일상, 이동으로 부지런히 이루겠습니다.